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처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주에 인달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지난주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아멘을 해주시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제가 부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 보면 삭개오의 호기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호기심이 바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그랬겠지만 호기심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좋은 쪽으로 호기심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발전시켜서 아주 큰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불장난, 불놀이에 호기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무슨 나무죠? 네, 감나무죠. 아마 계절은 잘 모르겠지만 이맘때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가댁에 있던 이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이 감나무를 어떻게 해요? 태워보려고 살아있는 나무가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이것을 태워보려고 그 밑에서 뿌리 있는 부분에서 계속 불을 지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촌들과 함께. 자, 이건 보이나요? 이 추수 후에 볕단을 쌓아놓은 것이죠. 지금은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하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크게 집채만하게 쌓아놨던 것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팔기도 했죠. 근데 이거를 저희 집 볕단도 아니고 다른 집 모르는 사람의 논에 가서 이게 불을 붙이면 얼마나 잘 타요, 그죠? 그러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서 부모님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 물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요. 집을 안 태워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태웠으면 살 집도 없었을 텐데.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용한 발명품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원전 600년경에 그리스의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 광물이죠. 호박. 이 탈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박,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니고요. 이 광물, 이 보석, 이 호박을 마찰시키면은 오늘날에 쓰는 그런 전기는 아니지만 전기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탈레스라는 사람의 작은 호기심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최초 현상의 발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는 전기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파브르입니다. 파브르. 예, 곤충하면 떠오르는 이 파브르. 예, 이 파브르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 공부에. 그래서 글도 못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곤충에 관한 책을 한 권 사줬는데 그 그림은 봐서 알겠지만 그 글 내용이 도저히 알 수 없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글을 배우게 되었어요. 곤충이 얼마나 좋았고 또 어느 날은 학교 가다가 이 개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학교를 가지 않고 계속 그 개미의 모습만 관찰하다 학교를 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브르는 이 곤충들이 본능적으로 일정한 틀에 의해서 행동하는 신기한 이 특성,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유명한 곤충기 10권이 탄생하게 된 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 파브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그 호기심이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곤충학자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작은 관심, 즉 호기심에 끈질긴 노력을 더한다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호기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한 사람이 가졌던 그 작은 호기심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글을 크게 키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은 자, 보이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도중에 이 한 아름다운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물이 풍부하고 오렌지와 바나나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열매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러 국가와 인접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이 좋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하고 교통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라는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컸다고 했습니까? 아주 작았다고 했습니까? 키가 아주 작았다고 했어요. 이 삭개오의 직업은 뭐였냐면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부자였고 아주 권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에 세금을 일정 부분 바치는데 자신들이 그 더 많은 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거두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10만 원 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가가지고 2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10만 원은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는 것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 동족들이었잖아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착복하고 돈을 강탈해서 자신들의 배만, 자신들의 입속만 챙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아주 욕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고 상종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그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일본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힘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들은 그 일본 압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경멸하고 미워하고 그랬죠. 똑같았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 권세를 받고 세금을 걷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못되고 아주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그리고 계급도 높았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부정과 강탈에 의해서 그의 부와 권세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악랄하고 이런 못된 삭개오에게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은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자체가 그렇게 굳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더 많은 돈을 빼앗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횡포를 부렸지만 이제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뭐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르러왔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정말 못된 사람이 혹시 금나라 뚝딱 보셨습니까? 여기 시어머니 아주 못됐죠. 자,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못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변하게 되죠. 아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를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주 자주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드라마니까 그렇게 스토리를 만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못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참 힘든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전에 자신이 살던 그런 삶으로부터 아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싹트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런 마음이 싹트게 되었는가? 자, 첫째는 이 성경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 삭개오가 살던 당시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삭개오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천국에 가까워라는 무슨 말씀인지 호기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나게 되고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강한 사람의 편, 돈이 많은 사람의 편, 돈이 많은 사람하고 이 권력 있는 사람의 편에서 항상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뭐예요? 약한 자들의 편, 나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미움받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 마음속에 나도 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 그 동료 민족들로부터 돈을 빼앗았는데 그 빼앗아서 자기가 부를 축적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니까 반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은 즉각적인 변화가 이르러 옵니다. 아무리 약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 내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고 이전에 그 삶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골수까지 찔러서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그 뾰족한 바늘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서 골수를 빼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이제까지 해온 습관, 에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변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보는 그런 의식,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변해야 돼라는 그 마음이 살아나지만 남들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조롱받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전에 그가 죄인으로 살았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전의 과거의 모든 삶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아주 작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아주 작은 그런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호기심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듣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던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으면 한번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또 이곳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내가 더 궁금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였어요. 예, 삭개오도요.
그 누구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던 그 삭개오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호기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돈이 많건 적건, 명예가 있건 없건 누구나 사람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 호기심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호기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남은 인생이 사대로 이대로 살아가지, 그렇게 해서 그 호기심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호기심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체적 단점과 세상의 방해의 단계인데요. 자,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은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때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서. 그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리고의 그 골목길은 어땠냐면은 이렇게 양손을 쫙 펴면은, 여러분 양손 졸리신 분들 이렇게 양손 한번 펴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계셔서 못 펴시겠지만 뭐 잠도 깨실 겸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 쫙 뻗어 보십시오. 잠이 좀 깨시죠? 요렇게 말고 요렇게. 자, 요렇게 뻗으면은 벽과 벽이 닿을 그런 골목길이었어요. 여리고의 그 길은, 우리 이 넓은 광장이 아니라 여리고의 이 성의 이 길은 사람이 손을 뻗으면 손이 닿을 만한 그런 시골의 어떤 골목길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모이니까 얼마나 그곳이 복잡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누구 보고 싶으세요? 뭐 연예인들, 혹시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새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가지고 막 사람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죠. 저도 어느 곳에 갔는데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보려고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봤는데 이미 뭐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뭐 내가 보면 뭐하나 그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예인, 오늘날 뭐 연예인처럼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 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골목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삭개오는 농구선수처럼 아주 키가 만약 컸다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 가려져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걸 좀 일찍 갔다 그러면 예수님을 앞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일찍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키가 작았다는 것은, 키가 작은 게 장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인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결함입니다. 어려움이에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방해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곳에 오신 분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 교회에서 만나고 싶은데,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데 내 스스로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처럼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어디가 좀 몸이 불편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오늘은 몸이 불편한데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오늘은 좀 바쁜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오늘 가지 말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 스스로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앞에 사람들이 많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주변 가족이 예수님 믿어서 뭐해요? 친구가 뭐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뭐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어? 방해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가지마. 뭐하러 가? 나랑 오늘 뭐 장기나 한 판 두지 뭐. 혹시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내가 교회를 가고자 하지만, 나의 약함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아가서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연예인을 보려고 하다가 그냥 뭐 봐서 뭐해 하고 돌아간 것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뭐 봐서 뭐 오늘 교회 가서 뭐해 그냥 집에서 쉬지 뭐 친구랑 뭐 장기 한 판 뭐 바둑 한 판 두고 말지 뭐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기해버립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이런 방해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고 호기심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자, 19장 4절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자, 이 단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체적인 결함과 세상의 방해를 딛고 그것을 극복하는 단계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 가운데 삭개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뽕나무라고 하지만 실제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자, 이 나무가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전해지는 나무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뭐 정확하게 증명은 안 됐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 이 뽕나무를 보고 그저 나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나무 위에만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해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는 그냥 나무이지만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바로 이 나무는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매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고 이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점을 받아들이고 포기하면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약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그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삭개오 옆에 뽕나무를 세워두셨어요. 근데 중요한 삭개오 이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삭개오였습니다. 네, 삭개오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 주변에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때 우리들을 위해서 뽕나무를 세워두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뽕나무를 세워두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먼저는 그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뽕나무 위로 함께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제 결과 부분인데요. 19장 4절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과 세상의 방해를 물리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진행하는 중에 삭개오가 올라가 기다리는 뽕나무 아래서 멈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좁은 길에 그 나무 위에 누군가 있다고 해서 신경이 쓰여질까요? 신경이 안 쓰여지겠죠.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위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실 때, 이곳에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삭개오는 속히 내려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속히 와서 영접하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이 너무 좁은데,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한데, 아침에 여기 빨리 오려고 설거지 안 하고 왔는데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좀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속히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 다음에 19장 9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구원이 즉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일찍 와야 되니까,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내가 어떻든, 내가 돈이 많건 적건, 내가 힘이 건 없건, 내가 젊건 나이가 많건 따져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누구까지 구원해 주셔요?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이 집에, 삭개오의 모든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온 가족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만 지금 우리 이 교회에 오고 있지만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처음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불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에 대한 호기심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들과 시골에 이제 살았었는데 뭐 여러분들이야 더 그랬겠지만 시골에서 이제 살다가 부산시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가족만 간 게 아니라
저희 친척들과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부산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장소에서 이제 다른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질 않죠. 어린 아이였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쪽 길이 있고 삼거리, 이제 이쪽에 서 있는데 이쪽 편에 꺾여진 길에서 버스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그 아저씨가 내려서 뭘 하고 있어요? 타이어 펑크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시골에서 크면서 버스를 그렇게 본 적도 많이 없지만 타이어 펑크 가는 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가고 버스가 출발하고 부모님이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버스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저희 가족만 있으면 눈에 다 들어오니까 알잖아요. 근데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어딘가 있겠지. 생각도 못하고 빨리 이제 타야 되니까 타고 간 것입니다. 저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8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막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찾았잖아요. 그죠? 그때 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딨냐? 정목이 어딨냐? 이거 형 거기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없는데 하다가 깜짝 놀라서 버스를 세우고 제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달려오시고 있었고, 저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보통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찾으러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길을 건너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한 아저씨가 저의 모습이 이상했는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잃어버렸던 그곳에 꼭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 그래서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희 어머니가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삭개오를 위해서 뽕나무를 세워두셨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부모님 만났어요. 만약에 못 만났다 한다면은 지금 부모님과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마당에 가족을 찾습니다. 나와서 찾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호기심 때문이었죠. 저는요 항상 저희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깐 관심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버스를 보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호기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도 이 삭개오처럼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